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즘은 간혹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는 목적에서 헤매는 분들을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행복, 가정의 어떤 안녕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지만 이런 목표들은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고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불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과 성도를 위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성도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침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이런 방황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베소서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멈춰 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오늘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오늘, 아니 어제의 반응은 어떤 것이셨습니까? 즐거운 일을 만나시는 것과 같은 기쁨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의 반응을 여러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누리셨습니까? 사도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쁨 가운데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사도는 이 목적을 향하여 저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해요. 사도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5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친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래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마실 물이 부족하고 매일 같은 음식이 주어지는 광야의 생활에 투덜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굴에는 이집트에서의 착취와 억압과 매맞은 그 삶에서 구원 얻은 기쁨은 사라지고
잔뜩 찌푸리고 그늘진 얼굴이 지금의 나를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얼굴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얼굴이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얼굴이 맞습니까? 6절의 말씀을 삶에서 살고 있는 나의 얼굴,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그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고 있는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바로 이 얼굴을 지켜야 합니다. 죄로 인해 잃었다가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이 얼굴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차분하게 묵상하는 법을 배워가 보십시다. 4절과 5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깊이 생각해 가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식을 따라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품과 성격과 상관없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적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법적 자녀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으신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선택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이 여기에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얼굴에 그 어떤 어두움도 없이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 영원한 은혜의 사랑을 찬미하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담의 얼굴이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얼굴을 지켜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나의 얼굴을 지키십시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사와 기쁨이 주장하도록 이끌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미하는 우리 얼굴을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찾아 주신 얼굴인데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는 이 얼굴을 세상 속에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구원 속에 담긴 영광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되찾아 주신 우리의 얼굴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